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불편한 진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다. 불편하지 않죠, 이 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에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바로 길이고 더 외의, 정관사를 써 더 외의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이고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생명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이나 신학, 철학이 먼저 발달되면서 거기에 신학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세는 신학이 발달하면서 철학에 영향을 끼쳤는데 요즘은 철학이 발달하면서 신학적인 영향을 끼쳐갑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론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진리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전시킨 철학을 신학자들이 인용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편협적인 기독교적인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교회는 배타적이냐, 왜 타협을 못하느냐, 왜냐면 왜 좀 쿨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평을 가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는 비평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바로 그런 영향력 속에서 살면서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학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비판과 그리고 그런 어떤 비편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더 웨이다, 나는 오직 한 길이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고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다원론주의를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 은혜죠, 바로. 그런데 우리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잘 가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지 않고 길을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차 몰고 어디 나가자 하고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요즘은 GPS나 아니면 지도를 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면 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면 우리가 뷰를 좀 보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를 가려면 분명한 LA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LA에 갈 게 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동차도 타러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목적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길을 헤매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있으라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그 형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육체적으로 이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이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지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모르면 마귀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공중권세 잡고 이 땅의 주관자로서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가게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알아야만이, 마지막 목적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을 잘 가려면, 목적지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내자가 있고 또한 표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LA로 가려면,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표시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101 타고 아니면은 580 타고 그리고 5번 타고 가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얼마까지 가면 5번이 나오구나, 얼마까지 가면 어떤 도시가 나오구나, 이 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몇 마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안내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내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의 안내자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판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내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내판 잘 보면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정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집, 그할 곳, 초소, 나 있는 곳, 예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서 와서 있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마가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함축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자체가 가장 함축된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 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 많죠.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오솔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차도도 있고 대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또 백길도 있더라고요. 항공길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h, alley, road, way, street, avenue, highway 그리고 freeway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원하는 목적지나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남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드밸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죠. 안 가보신 분 데드밸리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 본래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지고 길을 잘못 들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거기 가서 길을 잘못 들으면 거기에 너무나 태양빛이 심하고 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데스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데스밸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지구 전체가 사실은 데스밸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스밸리에도 특별히 거기 안내자나 아니면 뭐 자동차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바로 악한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바로 데스밸리와 같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1초에 2명씩 죽습니다. 1초에 2명씩 죽거든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우리도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행위의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어떤 길인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시라.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글에 들어가서 길을 헤맸습니다.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쪽 가도 길이 없고 길을 한번 헤매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참 헤매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런 종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따라오는데 하여튼 뛰고 바위도 넘고 하여튼 정글을 헤쳐가면서 앞을 향해서 가는데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원주민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은 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원주민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나 지쳐서 지금 도저히 못 가겠는데 야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왜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 가냐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바로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주민을 따라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원주민을 따라서 갔더니 자기가 거주하는 거기 마을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가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파이널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커밍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의 장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장소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인이 오늘 더 truth,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성 진리가 있고요, 절대성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성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론화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그 진리를 엎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이게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상대성 원리를 많이 적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비교의식.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러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한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11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저 사람은 못 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평해 버리면 그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뿐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못하는 부분은 내가 중보기도 해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우월감 있고 상대방은 못한다, 이거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새롭게 나타나면 상대성 원리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이죠. 그러나 절대성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더 트루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성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트루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절대성 진리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9번에 걸쳐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성령은 진리의 뭐다? 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께서 진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되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는 인간이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다원론주의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비평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이 없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우리가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같이 우리가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이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된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거, 도적이 사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와서 물건 훔쳐가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있으면 자기가 가진 흉기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평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롭고 우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기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유일한 그러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엮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너희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구원의 길이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말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어떤 길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생활에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